오늘도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부부, 또 자녀와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기쁨과 행복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 서로 당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애써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노력으로 돌보고 양육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입니다. 아마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상호간의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감정이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와 관계 형성에 적용되어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담학자 칼 로저스는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감정이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empathy, 감정이입,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감정이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상대방과 함께하며 상대방의 문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한 거실이나 방 안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여서 지금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하여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감정이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은 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생각, 뜻, 어떤 감정, 하고 싶은 말은 전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 관계 형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 집중,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감정을 들으려고 하는,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재해석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100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방법의 대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 대화와 그리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해올 때에 상대방이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칼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감정이입의 세 번째 개념은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에 상대방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감정 속으로,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존중감과 그리고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언제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걸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은 만나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데려가거나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람과의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내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그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 그것들을 우리가 전달하게 될 때에 말하는 사람은 신바람 나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칼 로저스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함께 그 말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깊은 내면 속에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감정이입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입을 잘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내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나는 존중받아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깊은 감정이입을 실행하게 될 때에 그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각과 느낌 속에 갇혀 있고 내가 그래서 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이 행동이 나에게 불리한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으로 돕게 되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내면적인 또는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 들이지 않고 어쩌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학에서 칼 로저스가 이 감정이입을 그래서 그토록 강조하고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감정이입은 성경에서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이 감정이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compassion, pity, mercy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체휼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동정심이라고 또는 공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예는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비롭고 이 자비라는 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컴패션, mercy, pity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육과 번성과 그 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굽 왕은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서 매우 고생을 시키고 괴롭히고 학대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생아를 학살했던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였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쉴 수 없는 일이라면 그같이 괴로운 것이 없겠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이 없는 일이라면 그와 같은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학대는 점점 가중되는 그런 환경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놓으면 죽이랍니다. 그 부부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생명을 그냥 한순간에 송두리째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은, 그 사별의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너무 스스로 견딜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은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귀는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고 나서야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통의 신음, 슬픔, 눈물, 말하지 않더라도 비음성 언어로 그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그 하소연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감하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찌끄려 봐라. 한번 들어볼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엉엉하며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미 세워놓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울부짖는 자를 공감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 긍휼과 자비, 인내,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인내, 끝까지 참으심, 그들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한없는 은혜,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탄식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전적인 이타주의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개념 안에 이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동정심과 공감으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공감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감정이입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환난을, 고통을 겪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이 모든 문제의 고통에, 상처에, 눈물에, 슬픔에, 불안과 두려움에, 이 환난의 모든 생각과 이 감정과 이 위기를
우리와 같이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공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찼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맛에, 자기 출세로, 자기 명예, 자기 돈, 권세, 권력, 명예, 인기, 이것을 자랑 삼아 행복해하고 호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감정이 공감과 그리고 동정심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정이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지금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 제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갖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공과 승리의 사역의 열쇠는 인류를 향한 강렬한 긍휼과 사랑, 바로 그 감정이입과 동정심과 공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입의 사랑은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인류가 겪는 이 모든 고통, 문제, 슬픔, 이 문제를 공감하고 느끼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성육신하셨고 완벽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시고자 하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비참한 죄의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시키려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 충만 역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슬픔, 이 고통, 아픔을 다 떨쳐버리고 깊은 환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긍휼과 사랑, 바로 이 감정이입과 동정심과 공감이야말로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근심, 걱정과 불안과 우울과 고독과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부유를 영육간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 응답받고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더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언제든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정이입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감정이 동정심과 공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심판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감정이입하시고 아파하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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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리칠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가까이 이르를 때입니다. 그때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주님께서 그 가부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금방 살려주실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태도는 그 아들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 여인을 달래는 것입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감정이입하셨습니다. 그 슬픔을 아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마리아와 주의 모든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모습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있는 이 나사로의 시체를 주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시는데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목적 지향적이라 중간에 과정이 필요 없어요. 너 뭐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가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지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이 이후에 그 썩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슬퍼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비통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감정이입과 공감과 그리고 동정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장차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슴에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해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그들이 세상에 흩어지는 자 디아포라스가 되고 로마 병사에 짓밟히고 집이 불태워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유린당하고 모든 재산이 탈취당하며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그 눈물과 슬픔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최고의 동정심과 공감의 모범을 보이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여리고는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이나 또는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일과를 끝내고 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급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밤 사이에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심도 양심도 동정심도 공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피해갔다. 정말 냉혈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죠.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두렵고 비겁한 그러한 종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이익이 안 되면 모든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손끝 하나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행동합니다. 정말 내 일 아니라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정말 안면몰수하고 피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은 온갖 아부를 다 그냥 부리면서도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안면몰수하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이 모습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과 그 상황을 보고 경청하는 대화와 관계 형성의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 가난한 유대인을 돕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피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험준하고 바위투성이의 고갯길이었습니다. 그 강도 당하여 정말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다시 이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한 호소의 비음성 언어를 경청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고통의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거친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절한 절규의 신음을 듣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함께 감정이입했던, 공감했던, 동정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 강도당한 가난한 유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당한 사람의 위급한 상황과 즉각적 필요를 파악하고 그를 보살피고 배려하는 관계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 조치를 합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는 걷고 그 짐승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주막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 밤새도록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고 힘을 얻고 깨어나기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일이 있어서 그 장소를 잠시 비울 때에도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강도당한 가난한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가 급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비음성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 그 급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느낌 속에 있었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까를 바로 내가 그 강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감정이입하고 동정했던 그 마음,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강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그대로 실천해낸 이것이야말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감정이입과 공감과 동정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심판과 멸망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헌신적인 희생적인 절대 이타주의적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실천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 골육 지친간에 이웃간에 가장 중요한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하나님의 인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대화와 관계 형성의 방법, 감정이입과 공감과 동정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오늘 주위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모든 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수로 돈을 퍼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방법인 감정이입과 동정심과 공감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 안에 적용을 하고 우리 권력기친과의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 이웃과의 삶에서도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이 귀한 사역을,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